제 걸 됐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오늘은 합독하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거기까지만 합니다. 셋이라고. 우리도 한번 오늘도 우리 옆 사람한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를 다루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이 창세기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사에 일어나는 일들의 그 원형,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이렇게 잘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겪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창세기를 읽으면 이래서 그런 거구나. 이유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의도를 가지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우리 계속되는 이 창세기의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렇게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인 걸 모르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나는 데서 자꾸 인간의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도 자칫하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또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일해서 번 나의 성취지 맞죠?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자녀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기반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만약에 운동선수라면 그런 좋은 몸을 줬고 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좋은 머리를 주셨고, 내가 남들보다 거짓되지 않고 성실하다면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나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론적이지만 인간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내가 다 닦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그래갖고 바다에 고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무슨 재주로 고기를 잡겠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아무리 고기를 좋아하고 나름대로 미식가로 많은 음식을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6장 창세기 이 엿새 동안 각양 모든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먹고 할 수 있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인간은 그거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다 저절로 자연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스스로 존재하는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살았다. 그게 오늘 인류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압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인간을 만들었고 이 세상을 누리도록 복을 주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왜 인식하지 못하느냐?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그의 의식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될 걸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게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오늘의 현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오늘 이 5장이 중요한 게 안타깝게도 가인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자기 동생을 잘 돌보는 것보다는 동생을 죽이고 살인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고치시려고 늘 두 가지, 크게 말하면 성경 전체로 보면 두 가지 노력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서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시길 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로 하시는 방법이 뭐냐?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노아입니다. 아무리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고 내가 이 땅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걸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내보내도 세상이 계속 타락해서 너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어떤 방법을 써요? 리셋. 다시 시작하겠다. 인류를 다 멸하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 우리가 뭐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뭐 많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 태훈 형제가 기도한 대로 전쟁과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뭐 하나님이 리셋하시려고 이런 걸 내리시는 건 아니지만 우린 뭔가 깊이 한번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나는 이 시대에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온 세상이 내가 주인이고 너희가 지금 먹고 살고 누리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온 거라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찾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도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래?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첫 단초가 오늘 나오는 게 이제 다시 아담이 우리 이제 제가 뛰어 넘어갔지만 가인의 후손의 쭉 4장에는 나와요. 인간의 인류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타락해. 가인의 후손 중에 8대손 라멕은 더 마음이 완악합니다. 성경은 4장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어떤 소년이 길 가다가 무슨 이유 주면 자기에게 타박을 입혀서 나는 걔를 죽이고 말 거야.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힌 놈들은 내가 가만히 안 놔둬. 가인에게 그 복수심이 7배라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으면 나는 77배로 누구든지 갚아줄 거야. 뭐 대단한 이유가 있다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과 이런 소신에 따라서 편을 나누고 싸우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 많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기대하고 계세요. 내가 원래 창조할 때 만든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나타나니까 그 첫 단초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똑같은 오늘 5장 1절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혼돈과 어둠에 있던 이 모든 이 세상을 나누시고 이 땅의 샬롬 모든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샬롬의 땅을 만들고 이 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누려라. 그 명령을 5장 1절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이건 창세기 2장 17절 18절 말씀을 똑같이 옮겨놓은 구절이에요. 다시 리셋하자.
리셋하자.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명령을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하나 줄 테니까 그 이름이 셋이라고. 셋. 발음 조심해야 된다. 셋. 영어로 이게 아주 욕이래갖고 가벼운 욕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되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기회를 빨리 끝나기만 바랄 것이냐? 뭐 다 바라야죠. 그러나 적어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리셋되는 시간, 우리 제자교회가 리셋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 여러분 잘 읽어봅시다. 3절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5장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자 보세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을 볼 때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3절에서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뭐 얼굴이 닮았다는 말이 아니겠죠. 그렇죠?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를 줬어요. 그러나 이 기능이 깨진 형상으로 태어난 거예요. 제가 설교한 용어대로 하면 이제 죄와 싸워 이겨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이 셋은 태어났습니다. 이 셋이 태어났어요. 130대에 태어났으니까 아마 뭐 추측하면 가인이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다시 시작하려고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위에 4장 25절에는 이 3절을 잘 설명해 줍니다. 4장 25절을 보세요. 4장 25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읍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아벨 대신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주셨어요. 아벨 대신에. 인류가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셋이다. 셋. 여러분, 셋이라는 여기 이 말 자체가 그거예요. 이 이름에 하나님의 이 명제가 써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 다른 씨를 준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거역하고 나를 마음에 아프게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다른 씨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셋의 이름 자체가 셋입니다. 셋. 다시라는 말도 있고 시작이라는 말보다는 뭐라고? 파운데이션. 기초.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선택받은 그 계획은 다시 리셋.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내가 의도한 대로 이 세상에 돌아가질 않아. 내 뜻을 마음에 품고 내 뜻대로 살아갈 사람이 난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셋을 보내신 거예요. 셋을 보내서 아주 희미하지만 셋을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에서는 제가 시간을 많이 끌기 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의 후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냐. 26절을 읽어보세요. 셋이, 그 다음에 참 놀랐어요. 셋, 26절 읽으셔야 됩니다.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놀라운 일이에요. 그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고, 물론 문명은 발달됐죠. 우리 4장에 보면 람에게 아들들은요, 악기의 문명들, 건축의 문명들, 무기의 문명들, 문명이 너무 화려하게 발달됐어요. 오늘 우리의 문명 보세요. 그러나 인간은 그 문명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간, 내가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뭘 많이 성취하고 이루어서 이게 내가 했다 자랑하고, 그 자랑을 가지고 남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너는 좀 나를 본받아야 돼, 이런 인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셋을 통해서 26절에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예배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가 가인이 해야 하고 아벨이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드러내야 돼요. 가인은 그걸 드러내지 못하니까 예배 안 받으니까 화가 나갖고,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요? 애꿎게 그 탓을 동생한테 하면서 동생을 죽였어요. 여러분, 저도 이런 일 많이 다. 집안 대소사에 무슨 일 있으면 자꾸 아내 탓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애들이 당신 때문에 그러고, 교회가 당신 때문에 그러고, 성도들이 당신 때문에 그러고. 탓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늘 옳고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책 보는데 당신이 나를 뒷받침 못해갖고. 지금 지어내는 겁니다. 너무 우리 집을로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잊지 못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전 단지 여러분이 예배당에서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높여드리는 거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여호와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셋의 팔도의 손을 보세요. 19절을 보세요. 19절. 이거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니까. 19절 보면 시작. 미안합니다. 에녹 제가 에녹을 잊어버렸네요. 21절을 보세요. 19절 너무 기네요. 21절 22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 5장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 이제는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인 셋의 팔대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까지 나타나요. 놀랍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의 후손들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장할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아들, 딸, 손주들이 점점 더 나보다 나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그 사람을 뭐라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자면, 제가 여기 2세 사역자들이랑 20, 30대 2세들 그런 걸 하여튼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당신들이 왜 이 마더처치 한인교회를 왜 떠납니까?
부모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민자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마음속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나중에 요구되는 거예요. 먼저는 네가 이민 땅에서 성공하는 거를 자기들은 너무 어려서부터 모순되는 거죠. 교회에 나오면.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그림자인 이 셋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에노스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더니 그의 8대손 에녹에 가서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하면서. 마지막 하나 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나오는 29절은 뭐 우리 잘 알잖아요. 노아가 이제 마지막 후손으로 나와요.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하는 일에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니 노아 때문에 안위를 받는데 6장에 가서는 노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9절에 뭐 여러분 한번 한 장 넘겨보세요. 읽어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히 에노스와 에녹을 합한 사람이 이제 나와요. 와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미안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인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기록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리셋! 하나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 차에 이렇게 대시보드 모니터 이렇게 보면 한 몇 주 전서부터 엔진만 키면 그 마크 같은 게 드러나잖아요. 뭐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수도꼭지 같은 이제 엔진에 뭐가 이상이 있다는 표시죠. 그래서 갔어요. 이렇게 간단히 고칠 수 있겠지. 그거는 보니까 엔진은 이상이 없는데 좀 이렇게 전자 그런 잠깐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이 차가 처음에 나올 때 그 공장 초기화 있잖아요. 그걸 세트를 눌러줘요. 다시 이제 리셋하는 거죠. 자동차 계기를 다시 리셋 하니까 사라지잖아. 사라진다. 여러분과 제가 리셋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저도 오늘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셋과 에노스와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았다. 여러분 6장 9절 보세요. 6장 9절에 아까 이거 다 중요합니다. 9절 읽어보세요. 다 뭐 아는 구절인데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해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노아 자체가 의로운 거. 노아가 열심히 살아서 의로운 게 아니라 노아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식합니다. 가장 타락한 시간이에요. 노아의 때. 우리 누가복음의 종말에도 나오고 다 노아의 때는 이러니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러면서 이런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매몰돼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다 그저 매일매일 자기 만족과 그런 시대에 제가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의 종말장에 보면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뭘 대수야. 한평생 살아가면서 좀 잘 될 수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좀 좋으면 해버렸다가 좀 이게 인생의 그런 삶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이 세팅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세팅한 머리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실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를 하나 들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를 자랑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왕족 지파 베냐민 지파야. 난 어려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의 길을 걸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면 서울대 나와서 하버드 법대를 나오고 뭐 인간이 추종할 수 없는 인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공부를 한 사람이야. 내 사회 삶? 나는 흠이 없어. 흠이 없다고 나는 완전한 자야. 근데 바울의 차이는 뭐였어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고요, 바울은.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메스커스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의 빛을 본 거예요. 눈을 못 뜨겠어요. 너 어떻게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지? 그래, 100번 양보해서 네가 그렇게 훌륭해. 그러면 그것을 갖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알아? No.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 부활의 예수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 갖고 말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웃고 떠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가 아니면 나는 지옥에 갔겠구나. 이걸 진짜 깨달아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은 사람은 누구도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차별을 할 수 있어요? 네가 그렇게 차별했던 그 모습을 나는 너를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내가 십자가에 져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이게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봐서 배운 그의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얘기 합니까, 제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많이 책 본 거, 생각한 거, 경험한 거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갖고 남을 나보다 하대하고 깔볼 수도 있고. 저 사람 왜 저래? 그 인간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원한다고요. 그런 그리스도인 말고 예수는 영접했는데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말고 리셋하자는 거예요. 리셋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할 기간도 10년도 안 남았지만 하나님, 내가 여태껏 너무 연약한 삶을 살았군요. 늘 동료들 만나면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새로운 그리스도인. 뭐 요즘 말로 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자우리 인사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다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리셋하면서 처음 우리 예수가족교회 개척할 때에 뭐 지금도 만나면 다들 그 시절을 그리워하죠. 리셋했으면 내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갔었으면. 리셋.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공통된 게 하나가 뭐냐면 willingness예요. 그냥 자원. 뭐 임명하고 시키고 뭐가 뭐 해요. 부엌에 가서 하던 식당에 가서 하던 뭘 하던 의자를 날르던 공부를 하던 기도하던 교회다. 아니 자원적으로 나오는 건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 습관이 길들였나 봐요. 예배당에 나와라. 난 그런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도 매주일 그냥 들어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리셋 하면 하나님 나한테 리셋에 한번 기회를 주면 난 그 시절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물론 방향성은 이제 달라져야 되지만 우리 다 그때 뭐 처음 들어오는 우리 김영우 집사는 윤성원 다 지금 여기 거의 남아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머리털 한 가락도 내가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이 에녹과 노아를 지배하는 삶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생각과 말하는 것과 느끼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제는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사도행전 16장 할 때 설교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가서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자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말을 듣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안 목사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왜 두려워하겠어? 역시 날 알아보는군. 시드니 땅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괴로워해요? 그가 지금 귀신 들려서 그렇게 종으로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참 불쌍하다. 죄의 지배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럼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옥불이 기다리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실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여러분과 저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보세요. 지금도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요만한 모바일 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각자 집에서 요만한 모바일 폰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원형은 하나님의 형상, 젤렘.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냐? 젤렘. 인간의 정체성, 젤렘이 뭐냐? 내가 이 땅을 만들었는데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사람이야. 그게 우리의 젤렘, 본 사명이라고요. 그걸 망각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대합시다. 이제 우리 제자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리셋하셨어요. 정말 완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도 하나님의 이런 허물과 연약함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커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마지막 제가 자꾸 일상의 교회 오니까 자꾸 이 교회를 등한시 여길까 봐 염려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배 끝나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해야 됩니다. 뭘 갖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걸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배울 때는 내가 잘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배우겠어요. 내가 저 사람 나보다 저렇게 힘든데도 감사하고 교회 와서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배워야겠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를, 공동체를 훼손하면서 일상으로 나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예배하고 매일의 일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우리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아끼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도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내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삶을 바꿔놓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느슨해지고 편해지는 이 시대에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제자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교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